먼저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양무엘 형제님 아버지 양요한 장로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조금 몸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셨다고.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는 이렇게 식사 때마다 약을 이렇게 한 12알씩 드시고 뭐 이러셔야되는데요. 그게 엄청 힘드신데 지금은 좀 이겨내셔야지 이게 또 항암도 계속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우리 기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 흥집사님 가정이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막대부르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래서 이제 조촐하게 같이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축하할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또 축하할 일이 또 다른 것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 타이밍을 잘 맞추셨다. 그래서 이거 마치고 잠깐 이렇게 차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았나?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지 않은 것 같을 때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심을 받았다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이전과 같은 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이야, 아들이야.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과 같기 때문이라 했습니까? 내 마음밭에 예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어떤 땅에 여전히 잡초와 쓰레기가 있어도 깻잎을 이렇게 심는다면 우리는 그 밭을, 그 땅을 깻잎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내 마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예수밭이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그냥 하나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걸 하나의 그냥 단순한 당연히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요즘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CCC 캠퍼스에서 많이 보셨나요? 사형리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 CCC 열심히 한 친구한테 들었는데 자기도 하다 보면은 진짜로 그거를 똑같이 듣다가 아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그러면 살짝 속된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한 30초 듣고 이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림과 같이 해서 30초 정도 듣고 아멘 하고 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가? 갑자기 30초 만에 그냥 하나의 메커니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밭과 깻잎밭을 비유로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마음밭과 깻잎밭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제가 설명하기 쉽기 위해 깻잎밭을 예로 든 거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깻잎을 심기 위해서 밭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땅을 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우면 깻잎 씨앗이 그 새싹이 안 보이더라도 누가 봐도 그 땅은 뭐예요? 밭이에요. 거의 깨끗해요. 잡초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제가 예를 들자고 같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거의 그냥 누가 봐도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씨앗 한 알만 심겨줬을 뿐. 여러분 실제로 그냥 땅이 그대로예요. 근데 뭐 조금 막 쓰레기 여전히 있지만 조금 치운 다음에 거기 깻잎 한 알 똑 심는다고 해서 그걸 누가 깻잎밭이라고 부릅니까? 정말 마음 넓은 사람이어야지 그래 깻잎밭이라고 쳐줄게 정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누가 봐도 밭이 아니에요. 다른 깻잎밭처럼 막 정말 열심히 갈고 치운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씨앗 하나 심겨질 그 자리만 조금 치워놓고요. 그리고 다른 밭은 어때요? 씨앗을 이렇게 많이 다 촘촘하게 심는데 우리 마음밭은 그냥 하나 똑 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밭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예수 씨앗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단지 씨앗 하나 있을 뿐인데 그것조차 예수 밭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능적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라고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옛날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주시는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항상 주는 게 떠올라요. 자꾸 주는 거죠, 말이죠. 하지만 주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 바로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 받아주시는 사랑을 절절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교회도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담당 전도사가 되어서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가 처음으로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신학생 선생님 뭐 이렇게 불리면서 교사로 그냥 전도사님이 시켜주는 일만 하고 뭐 이렇게 뭐 자르라고 자르고 주보 자르라고 자르고 이런 것만 했다가 이제는 진짜 내가 중고등부 전담이 돼가지고 중고등부 예산도 관리하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겨웠던 일 하나가 있었어요. 위경련까지 왔던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름 수련회 준비였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딱 하는데 이건 제 삶을 통틀어서 했던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었어요. 저희 청소년들이 한 40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40명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장소를 섭외하면 되냐? 아니에요. 장소 섭외하면 애들 남자 여자 어떻게 재울 건데, 뭐 밥은 어떻게, 부엌은 어떨 건데, 뭐 그 부엌만 있으면 됩니까? 밥은 누가 할 건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버스를 예약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를 아무도 운전을 못 하는 거야. 40인승이니까. 기사님도 같이 이게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너무 벅차더라고요. 게다가 출발하기 직전에 부장 선생님께서 여행자 모험 들었냐고. 그때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모험도 없는 상태로 그냥 40명 끌고 제가 특별히 다른 신학생 친구들보다 이런 일을 못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수련 장소에 도착했어요.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제가 치트키를 썼습니다. 강릉 모교에 제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갔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 과정보다 더 어렵고 부담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였어요. 그럼 장소 섭외도 못하는데 강사 섭외라고 미리 했겠습니까? 강사 섭외를 못했죠. 여러분 그 중고등부 수련회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둘째 날 저녁 집회잖아요. 그때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웃기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단 말이죠, 진짜. 이때 아니면 애들 이제
굉장히 지옥 간다 이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때 은혜 받고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 미리미리 정말 아주 강사분을 아주 경력 많으신 강사분, 아주 청소년 설교에 특화된 분들 이제 섭외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제가 선생님들께 강사 섭외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못하니까 제가 첫 해 부인 첫 여름 수련회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치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름 수련회 담당 강사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2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바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24살, 한국 나이 24살, 22살인데 처음 전도사로 간 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주 설교하기 시작한 지 그전에는 그냥 전도사님이 한 번씩 시켜줘서 간간히 뭐 1년에 한 4번 정도 설교한 게 다고 이제 설교 막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안 됐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20분 설교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20분 때 설교하고 끝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이게 막 너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위경련이 오더라고요. 애들만 앉아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설교하신다고 하니까 막 저기 막 장로님들이랑 서울에서 강릉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애들 숫자랑 막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서 딱 쓰는데 뭐 이제 그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자꾸 이렇게 목이 막 메이는 거 이렇게 되면서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장 제가 그때 좀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면 좀 지금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참 그때 부끄러웠던 게 그때 가장 부담됐던 게 이 아이들을 정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설교 죽쓰면 못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 앞에 찬양팀이 찬양 끝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제발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김없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딱 울렁울렁한 부담감 속에서 딱 강대상에 딱 섰어요. 이제 말이 막 안 나와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모든 부담감과 두려움은 날려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의 설교 시작과 동시에 뒤에서 문이 끼 열리더니 바로 제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수 복 그대로 입고 뒤에서 쭉 들어오신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 이제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셔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오시니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교회랑. 그러니까 훨씬 더 아버지가 크게 보였어요. 그 순간 바로 저를 억눌렀던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르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용기가 마구 솟구쳤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버림받지 않겠구나라는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독히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떠나는 순간에도 저분만큼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겠다. 이런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저분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전과 똑같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잘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고 하느냐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설교를 더 잘하면 더 좋아해 주겠죠. 내가 설교를 더 못하면 나를 덜 좋아하겠죠. 하지만 저분은 내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날 더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못한다고 해서 날 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전 그대로
내 아들인 그대로 0%도 변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본문 그때 그런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러면서 막 그런 포인트를 주는 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제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막 부흥 강사들 막 영상 막 찾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막 그때 없었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따라한 거죠. 뭐 어떤 선교사님 이런 분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전까지 그걸 따라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는데 그 이처럼이 얼만큼인지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저기 계신 저 아버지, 저기 나를 끝까지 나를 받아주실 저 아버지의 사랑도 내가 해야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랑보다 훨씬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데 이처럼 하는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저기에 앉아있던 그때 여자애 제일 도도한 애가 있었어요. 막 안 따라오겠다고 하고 마치 연예인 하겠다고 하는 막 그런 여자애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됐다. 마음이 확 놓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줄줄줄 이제 준비에는 막 설교를 했던 거죠. 저는 이 순간 주는 은혜보다 아버지가 나에게 뭐 얼마나 그동안 많은 걸 주셨겠어요. 컴퓨터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근데 그렇게 주신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구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저분은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구나. 그 받아주시는 은혜가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는 사랑은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내 삶 주변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라면 받아주시는 은혜는 내 존재 자체를 세워주는 은혜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니 그들이 우리로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 7명의 제자가 나온 걸로 2절에 있는데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앞에서 2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뭐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게 단지 그냥 물고기 잡는 행위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따라 나섰대요. 그러니까 길도 없이 길을 잃고 그냥 방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는 사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조차 못하고 있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는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지 왜 오히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예수님이 이미 그 전부터 나 부활할 거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다 떠나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엔 놀랐겠죠. 우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반가웠겠죠.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쯤 만날 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특히 내가 예수님을 떠났네.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겠다. 난 예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겠다. 이런 죄책감, 부끄러움에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물고기 잡는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날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니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걸 이상한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전설 같은 거고.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게 우리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죠. 겉옷 하나 더 걸치고 그냥 바로 아직 100m나 남았거든요. 해변까지. 그냥 근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벌써 이제 숯불에 불 이렇게 붙이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장면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가 탁 떠올랐을 거예요. 왜? 그때 자기도 그 불 앞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불을 쬐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때 기억이에요. 사실 21장 1절에서 14절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요. 첫 번째, 무기력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해변으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베드로는 특히 그 3번 부인한 장면을 계속 상기시켜요. 이게 계속 제자들의 그런 부족함,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계속 부각되거든요. 게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겨우 물고기를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 어떨까요? 두 번째까지 반가웠는데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야? 민망하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정말 왜 도망갔냐고 물으시려나 보다. 이런 불안함이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 다그치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아니면 내가 먼저 그냥 선수치고 죄송하다고 말해볼까? 이런 아주 복잡한 마음이 제자들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네 내가 잡혀갈 때 아무도 없더라. 이러지 않으셨죠? 너 베드로 특히 너 알지 너 무슨 말 했는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로 와 밥 먹자. 1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제 와서 소환에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알고 당신이냐 답이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안 하셨겠죠? 일로 와 아침 먹자 이러셨겠죠? 여러분 이 아침 먹자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께 한번 크게 혼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이 아주 어색해지잖아요. 평소 같으면 막 엄마 이러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같이 TV도 보고 막 엄마 막 누워서 하고 할 텐데 그때 되면 집안이 너무 어색하니까 그냥 각자 방에가 딱 들어가가지고 많이 아주 집이 조용해요. 뭐라고 말도 못 꺼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도 저녁 시간이 되면 밥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밥은 먹어야지. 일로 밥 먹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의 모든 걸 용서해주고 내가 널 다 받아줄 거야. 이런 말보다 와서 밥 먹자. 밥 먹어. 이 말 하나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치도록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끝까지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이 말이 바로 와서 밥 먹어도 넌 내 아들이니까. 제자들이 이전에 잘못 때문에 떨고 있었겠죠. 스스로를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떠나야 해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밥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난 너희를 단 한 번도 나의 식구가 아니라고 여긴 적 없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여짐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때 그것보다 더 나의 존재를 세워주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받아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죠.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또 요즘 노래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셨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 아들 딸이라는 그것 자체로 날 받아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게 당연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 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큰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공감하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시는 사랑에만 눈에 보이는 주시는 사랑만 기억하고 뭔가 내 손에 뭔가 가진 게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었지만 언제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한량없이 받아주시는 그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